오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예수를 처음 이제 믿고 나서 너무 이제 감격에 겨워서 이제 친구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들 모임에 갔어요.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제가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술도 안 먹고 말하는 것도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예수 믿으면 한번 기도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근데 술 먹는 뭐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 딱 기도를 했더니 아우, 야, 교회 다니더니 기도도 잘한다 야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또 모였어요. 야, 또 기도해라 그래서 또 기도했죠. 그랬더니 야, 어제 기도했던 내용하고 똑같잖아. 그랬더니 야, 그러면 기도가 똑같지만 안 똑같냐?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친구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야, 하나님 뭐 살아있냐? 그러니까 살아있지. 어떻게 알아? 막 그러는 게 이제 애들이 이제 시비를 막 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봤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봤다. 막 이제 다들 성질이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살아있는 날에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뭐 이야기로 만들었는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있는 친구들, 저기서도 친구들 막 이야기를 하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낙지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 낙지를 갖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야이씨, 믿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때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와, 내가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없다는 걸 이렇게 행동으로 했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서 최완석 믿는 하나님 가짜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졌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날 전도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살아계시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있잖아요. 내가 전하는 방법이 미숙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마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이후에 목사가 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죠. 우리 현우 형제 오늘 방송으로 보신 분들 옆에 형제의 목소리가 안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현우 형제님 공예배 때 찬양하는 거 처음 봤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현우 형제가 정말 교회를 나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인데, 그죠? 찬양까지 쓰고 수요예배 요즘에 계속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이번 주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제가 그 고향 친구들을 이제 그때 그 현장에서 나중에 이렇게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전화 와요.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 한 친구는 이제 막 안수 집사도 돼 있고, 한 친구는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다시 하고 몇 명이 이렇게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이제 이야기. 뭐 제가 그때 다 그 친구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기보다 제가 하는 과정이 되었겠죠. 하나님이 그때는 거두지 않았지만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각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그런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알을 가지고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성품이 좋아서 또 우리가 말을 잘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성품이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은 말 주변이 그렇게 좋지 않고 그렇게 또 지식이 너무나 얕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사용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 박영덕 목사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객관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예수 안 믿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나타내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딸 지인아, 나는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가 막 목사를 통해 들려오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려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부르는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막 이슬람 땅에서는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음이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또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런 일을 이루시기도 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게 참이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한 인간이 와서 선하게 살다가 좋은 말을 하고 살다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 소크라테스나 또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고 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하고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그분이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활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라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부활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가 참이라는 거예요. 자, 그 객관적인 증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할 때 그 영국의 저널리스트의 그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 책을 저술한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는 허구다. 부활은 가짜다. 예수는 인간 예수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오래 산 사람 있어요. 죽다가 다시 산 사람, 깨어나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례식을 치렀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지만 다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 7일 그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그 일주일이죠. 7일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 그가 책을 썼는데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제 거기에 책에서 증거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일이 증거한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언제 안식일을 보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별이 3개 뜰 때까지 안식일이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안식일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을 보내는 날짜를 바꿔요.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안식일을 보냅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삶의 초점은 어디로 옮겨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만 옮겨진 게 아니라 안식의 의미가 바뀌어져 버려요. 단순히 의식적으로 쉰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건전하고 그 영혼의 심, 우리의 육체의 완전한 심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일을 보내는 거잖아요. 날짜만 바뀐 게 아니죠. 모든 게 바뀌어졌어요. 제사를 드려지는 것들, 의식과 절기 율법으로 지키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삶에서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일이 증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사도 베드로와 그 11제자 그리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가 되었고 그는 하나님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박은 예수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3,000명이 회심하게 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하면 건물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게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무리가 교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이어져 가긴 했잖아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노로, 그리고 대한민국 땅으로 이어지는 이 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활을 본 증인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이 프랭크 모리슨이 이런 교회가 증거한다고 하고 또 이제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증거를 하고 있죠. 성경의 기록이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성경에서 부활한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26장 19절 같은 경우에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 같은 경우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했더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걸 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같이 부활하는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구약성에서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예고하셨어요. 나는 인자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종교 여러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막 이런 당신이 살아날 것이냐 이야기하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막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냐 얘기하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것처럼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빈 무덤에 시체가 사라져 있고 그 제자들의 목격자들이 생겨났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머물렀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는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이 사도행전은 뭡니까? 부활의 증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부활을 증언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성경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네 번째는 뭐냐면 로마 황제의 핍박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10명의 그런 왕들이 있었거든요. 10명의 왕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뭐 10대 박해의 이야기라고 해요. 왜 박해를 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소란하게 하는 자들, 이 나라를.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의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로마 황제죠.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신들, 태양을 비롯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믿는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치는 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믿게 돼. 그러면 그가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도처에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이 바로 기독교의 그 부활이 참이라는 것을 증거한다. 또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이제 증거를 하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요한나, 어떻게 합니까? 살로메와 요한나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죽음에 살아난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고 요한이 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봤고 12 제자가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봤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찾아오셨죠. 그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인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 가운데 보이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목격자들이 당시에 살아 있었어요. 목격자들이 그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목격자들이 다 살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었지만 그 많은 목격자들이 무슨 이야기예요? 일치된 의견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본 예수, 자신과 함께했던 예수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에 보면 이거 내용 중에 하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봤던 부활이 가짜라면 어떻게 다 같이 그런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가 이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태동을 해서 우리의 종교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게 내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문제도 아니고 죄의 용서함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어떤 일반 종교를 만들려고 한다고 차원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이렇게 이런 일에 뛰어들겠어요. 그죠?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을 알리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죠. 스데반이 막 그렇게 예치는 모습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 제약의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예수의 그리고 빈 무덤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기록에서도 이야기해주고 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이 프랭크 모리슨이 썼던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이 내용의 제목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시신이 어디 갔냐 이 얘기 제목이 그거예요. 예수의 시신은 어디 갔냐? 누가 돌을 옮겼냐는 거예요.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세마포 이제 죽음에 덮는 세마포만 있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놔두고 가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큰 4번부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잖아요. 이건 짜고 찼다. 빈 무덤이라고 서로 막 같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우린 어떻게 빈 무덤이라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전해 들은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그 현장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빈 무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5번부터 이야기해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니냐, 제자들이. 그래서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이 맞았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의 문헌에서 뭡니까? 로마 군인과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로마의 군인을 앞세워서 군인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무덤을 지키게 했나요? 지금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유대교의 근간이 흔드는 일이에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왜? 못 박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유대인이 왕으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들이 참이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든지 막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도 모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시 훔쳐갔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부인하고 막 도망갔잖아요. 겁쟁이들. 다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와서 찾아갔다? 그런 겁쟁이들이 갑자기 변화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환상을 본 것이지 부활한 것은 아니다. 베드로도 오병의 형제 일시에 다 봤다는 것도 환상으로 봤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의 부활 모습과 죽음 이후에는 달라요. 죽음 이후에는 공간과의 제약을 받지 않죠, 그죠? 동시에 보이시기도 하고 공간을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셔요. 부활한 몸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건물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몸. 하나님이 영화로운 몸을 입은 거잖아요. 장차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고 다시 부활하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도 잡아주고 같이 함께 요리도 생선도 구워져서 요리도 해주고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고 그리고 도마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하잖아요. 그 만지면 이게 막 뭐 환상이면 이렇게 막 뭐 화면을 잡듯이 그런 거예요. 직접 몸을 만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또 공간에 뱉지 않는 특별한 몸이고 그러나 만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아니하는 몸, 아프지 아니한 몸을 입은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사람들은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하신 존재, 함께하는 그 존재를 경험한 거죠. 사람들이 7번에서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찾아가서 뭐 빈 무덤이니 이야기가 났을 거냐. 여인들이 슬픈 나머지 정신이 없어서 막 가갔는데 그 빈 무덤이었다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베드로 요한도 실수했다고 보기 힘들고 이 묘는 그 개인의 그러니까 공동 묘지가 아니라 개인의 묘지였거든요. 개인의 묘지인데 그걸 실수해 몰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신이 없어 갈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없다고 해도 우리 장례식 치르는데 묘를 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갔다 온 거지 여러 다 같이 가가지고도 그걸 말한다고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만약에 되었다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 로마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있지도 않은 무덤에 가가지고 했다는 막 난리 날 텐데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들이 꼼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사라졌는데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마음의 그 울림, 떨림 이런 게 일어난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지 죽은 것은 아닐 것이다. 기절설을 이야기해요. 18세기에 나온 이론인데 3일 후에 의식을 되찾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날카로운 톱니밭 그 모양의 그 채찍에 뼈 조각이 달려 있고 납덩어리가 있어요. 막 그걸로 쳤는데 막 치면 살점이 폐해져 나온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혈관이 드러날 정도로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양손에 15cm가 넘는 대못에 박혔어요. 그리고 그
이 무릎을 비틀어서 발목을 포개어 못을 막았죠. 못이 엄청 심하게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있었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몸에 수분이 증발했고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이 거두신 예수님 앞에 와서 창각칼로 옆구리를 쑤셔요. 그러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고 해요.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깨어났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기고 옮겨갔다? 뭐 생선을 해, 이게 여러분 막 요리를 해주고 이게 이러면 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번 십자가 매달려 놓고 칼과 창으로 다 찔러가지고 한번 가시 mel려가지고 채찍으로 맞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서 한번 당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네.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로마 군인 600명이 있었거든요. 600명가량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죠. 기절하고 따라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죽어 있는지 기절했는지 자꾸 살아있을 것 같은 일말의 희망을 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죠. 죽으셨는데 그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9번에 보면 예수님은 영혼이 부활한 것이 몸이 부활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 몸은 그대로 있었다. 근데 여러분 빈 무덤이 지금 증명하고 있죠. 몸이 사라졌잖아요. 영혼이 되는 게 아니라 몸과 영이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과 육으로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부활이에요.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듣고 우리의 몸은 땅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몸이 죽어있는 몸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 몸을 입는다고 그래요. 부활한 몸.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몸이 부활하신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었고, 그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그의 약속이었고, 그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이제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기도의 응답의 이제 주관적 증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객관적인 증거라면 주관적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타종교에도 기도의 응답이 있지 않은가? 그죠?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불공 막 100일씩 들었더니 응답해줬다 이런 이야기 하죠. 뭐 대학 들어갔다.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면 일어나는 일도 있지 않은가? 우연히 된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많은 신자들도 이런 논리에 갇혀서 한다니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처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별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을 바라지 않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연약함, 불신앙들이 있긴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죠. 우리가 35주 동안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를 살펴봤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주관적 확신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이 나누는 이 측면에서 우리가 35주 동안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잖아요. 성경이 기도의 응답을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에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고 적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그죠? 그리고 구하는 이보다 받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받는 줄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소리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도 말하는 거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에게 비밀 충만해라. 오늘 이걸 나누기 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약속해 줬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경우에도 시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12번에 보면 성경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 이제 아브라함, 이삭 다 써져 있는데 제가 대표적인 걸 썼어요. 모세의 응답, 그리고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한나, 사무엘,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야, 엘리사, 요나, 이사야, 다니엘, 바울, 베드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더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제가 21살 때 그때 처음 교회를 나갔고 놀러 다니듯이 다녔고 자매들 많이 있으니까 잘해주니까 재밌고 그래서 다녔어요. 그러나 믿음은 생기지 않았는데 제가 그 뇌진탕이 온 다음에 사경을 헤맸는데 기적적으로 15일 만에 깨어났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딱 깨어 있는데 그 병원에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너무 기쁜 얼굴로, 저보다 더 기뻐요. 살아나는데 와가지고 살아났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근데 그날 너무 또 크게 아팠다가 죽었다 깨어나니까 일단 힘은 쭉 빠져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러더니 형제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새벽으로 철야로 금식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막 엄청 감격이 겨워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나? 그렇게 신에 대한 의식이 생겼고, 확실한 믿음은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그때 제가 딱 하나 생긴 것은 하나님이 안산 농산교회에 있는 그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제가 여러분 저는 예수도 안 믿고 다녔다니까요. 저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교회 놀러 다녔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살아났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 전부터 저를 구원하시긴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고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의 성취를 누구를 통해 이룬 겁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을 딱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야, 머리가 정말 이 정도로, 이게 여기 뒷머리 다 박살이 났으니까요. 이 정도가로 살아났다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래죠. 그때는 좀 믿음이 안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때 나를 데려가셨으면 난 전 지옥 갔어요. 하나님 나를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나를 살려주셨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할 일은 증인하셨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큰 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해에 막 전도해온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제가 회사에 있는 친구들 52명을 데리고 왔어요. 전도에 52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잔뜩 술이 채가지고 막 또 제가 약속을 지킨다고 애들이 막 다 와가지고 막 이러고 왔어요. 또 저 같은 뭐 이상한 애들이 다 따라왔어요. 막. 그러니까 막 여자 많다고 다 따라와가지고 막 그 교회 본당 안에가 막 술 채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또 점잖은 애들 떼고 왔다 갔다 해요.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집회를 나 때문에 망치겠다. 내가 이 인간들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근데 제 아는 형이 있어요. 박영삼이에요. 박영삼. 영삼이 형인데 둘이 이제 그 형도 회사에 직장 동료를 데리고 왔어요. 집회 중이었거든요. 기쁨의 동산교회 7층 기도실 있잖아요. 형, 우리 둘이 올라가서 기도합시다. 7층에 올라가서 집회 끝날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말씀이 심어지도록. 그래서 다 이제 집회하고 이제 초청하는 때 김인중 목사님이 초청설 하시거든요. 딱 내려왔는데 본당을 보는데 제가 그 데려와서 술 먹고 막 도박하고 싸우던 애가 맨 이상한 애가 있어요. 꼴통이에요. 걔가 팡팡 거기서 우는 거예요. 회사 동료 앞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와 진짜 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올라가 있는 술 취해 있는 이 인간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와, 이 살아계심이 와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막
막 사람들이 교회를 막 오게 되는데 막 매주마다 막 그게 오고 막 기도하고 찾아가면 막 마음이 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때 제 그 소그룹이 4개나 생겨났다니까요. 회사 안에서 엄청났죠. 막 옛날 이야기만 하고 산다고 제 아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지금 전도 안 하고 그러는데 기도해야 돼. 그죠? 그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뭐 시간은 지났지만 제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제 가정 속에도 많았고 제 사는도 많았거든요. 돈도 없었고 들어오는 돈 정말 집으로 다 들어갔어요. 막 아버지 막 고관절염으로 막 치료할 비용이 없는데 기도하고 있는 막 친구가 막 자기 월급을 갖다 주고 그죠. 새벽기도 나가 있는데 앞에가 막 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수술한 이쪽 다리까지 또 빠졌어요. 수술 비용이 없어 이렇게 이쪽까지 해가지고 막 수술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해놓은 게 막 또 계속 빠진대요. 그래서 형제자매들한테 계속 모여서 모이는 게 계속 기도했거든. 기도 제목 아버지 계속 기도하죠. 근데 그 수술 비용도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게 안착이 돼가지고 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막 어머니 막 이 갑상선 완전히 다 이만큼 부어가지고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에 한 3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여기까지 다 뭐 그 보험이 이렇게 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때 또 우리 전부 같이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요. 흩어지면 청년들이 전도했었어요. 뭐 금요일 날 철야기도 주중에도 막 기도 모임들 많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하고 이제 수술을 제가 그냥 잡았어요. 그냥 그때는 막 엄청 용감했어요. 수술 들어가겠다고 돈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 되기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이 파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야 완성아 나 파혼 됐는데 이 돈으로 그 어머니 수술하자. 그 친구의 하나님이 파혼까지 시켜가지고 근데 그 친구는 다른 정말 좋은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인데 그 친구는 또 아주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심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초지동산교회 뭐 여정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장소를 얻는 것들,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들, 여러분 안에 삶이 변화되는 것들 기도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는 때 막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저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런 사람들 보내주세요. 제가 그 김인중 목사님 오셨을 때 사도행전 18장 디모데와 실라 해당장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그 구심점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이렇게 세워주고 여기 오니까 해당장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 우리 신영진 집사님 가정 그죠? 이런 가정들이 오셔서 같이 함께한 공동체를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그것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나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신실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만드시구나. 건강하게 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일하심들. 오늘 저는 뭐 우리 현우 형제도 하나님 일하심의 흔적이잖아요. 네. 저렇게 막 엄청 얼굴이 요즘 환하게 폈어요. 장가 갈 때 된 것 같아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그 교회 안에서 저는 기도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약속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해주고 다른 것을 주기도 하고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인데 미처 기도하지 응답이라고 여기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다고 당당하게 증거하세요. 하나님 살아있다고 어떻게 살아있는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바로 참이라는 종교라고 알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네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우리 교회 속에 이렇게 일하셨고 내 인생 속에 일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너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는 것과 아닌 것은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하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